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였으니 마음이 좀 많이 편합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온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에 13살짜리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존은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교회 생활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존에게 커다란 걱정이 하나 생겨요. 교회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땅이 질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퍽해지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존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교회 앞에 땅에 벽돌로 포장을 하리라. 그렇게 하루에 7센트를 버는 존은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벽돌 하나를 사서 매일매일 한 장씩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났어요. 그 벽돌을 쌓는 존의 모습을 본 어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이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교회의 골목은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고 교회도 새 단장을 했다고 해요. 바로 이 아이가 훗날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루에 벽돌 한 장씩 깔아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했을까요?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하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워너메이커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요.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 열린 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값비싼 향유인 나드 한 옥합을 주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나와요.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향유면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터인데 하며 그녀를 질타하고 책망합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 노동자가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거의 1년에 가까운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체감되시나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
그들의 말이 과연 틀린 말일까요? 모세율법에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이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6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말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주님은 무엇이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하셨어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었던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좋은 일을 하였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좋은 일이라고 평가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다른 사람들처럼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옆에서 자신을 질타하고 책망하더라도 이 여인은 단 한 점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 일로 사람들에게 끌려나와 쫓겨나게 되더라도 여인은 주님에 대한 이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려진 헌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께 힘을 다해 드린 후 후회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자신들이 땅을 판 돈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너무나도 자기 앞에 큰 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고 이 판 돈의 일부를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 돈만 주님께 드렸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일로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았고 그 결과 죽음을 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고도 저주받고 죽음당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으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막상 내가 큰 돈을 가져보니까 욕심이 생겼고 실수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했다면 이들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순수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회 없이 힘을 다해 드리는 헌신에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헌신과 섬김,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가를 바라고 드린 헌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여인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의 복음과 하나로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께 인정받았고 칭찬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워너메이커도 무엇을 바라고 드린 헌신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워너메이커를 자신의 품에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의 인생의 전체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남들에게 복을 전하고 베푸는 값진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여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옵시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수능과 실기를 준비할 때에 지치지 않는 체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